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제가 오늘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사람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 손 차갑다고 놓지 마시고 손 차가워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저기 이민경 선생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우리는 때로 한 번씩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목사인 저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때로는 어떨 때 참 힘들 때마다 그런 때가 참 한 번씩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그것은 이름, 나라,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양식, 제사함, 그 제사함은 용서인데 그리고 구원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이 어두운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해야 할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 저희들의 죄 사하시는 죄사함,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구원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간구로서 양식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알토스란 뜻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말로 한다면 밥이 됩니다. 밥. 다시 말하자면 네 번째 간구는 한마디 말하면 밥 주세요입니다. 밥 주세요. 갓난 아이들이 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달라는 신호가 바로 뭐냐면 우는 소리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밥뿐만 아니라 집이나 다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란 먹는 육체에 필요한 먹는 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절대적인 빈곤에 벗어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양식 이외의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교육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옷도 집도 그리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양식이란 밥은 단순한 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양식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모든 삶의 조건도 환경까지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전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그런 능력으로 지금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그리고 땅을 사고 모든 걸 갖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능력 갖추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 능력의 힘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손의 힘으로 얻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망각한 채 자신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물질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먹여 살리시는 특별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시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힘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그리고 능력으로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자신의 꿈에 맞춰져 있습니다. 돈은 버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고린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을 통해 힘을 얻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강구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 양식은 나에게 주시옵고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레위기서 19장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가부를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라는 율법정에서 양식은 함께 나눠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죽이면서 가르쳐주는 이 양식은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 이삭을 뵐 때 다 빼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와서 그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24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을 죽고 그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가 그것을 취하고 배불렸을 때 그것을 했던 그 행위를 행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했습니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힘든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내 것이 충만하면 나의 것, 그 외의 것을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그리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란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면 뭐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학생이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온 가족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날마다 먹어야 하는 그런 생존 전쟁에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학생은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떤 중학생이 이 고등학생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점심값을 좀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동생처럼 보니 이 중학생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점심값을 주라 하니까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한테. 저희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 친엄마는 가출했고 형과 누나는 오래전부터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형한테 지금 점심값을 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은 그 동생 중학생을 보면서 내가 조금 도와주지 않으면 이 학생은 굶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 고등학생이 기도를 했는데 주기도문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동생을 친동생처럼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매일 너한테 1,000원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매일매일 성경을 읽자 하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성경을 같이 읽은 조건을 왜 줬다는 거예요? 1,000원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중학생은 날마다 이 형한테 와가지고 1,000원을 받는데 그 당시 이 1,000원은 우동 한 그릇을 먹고 200원이 남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이 중학생한테 1,000원을 주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중학생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이 1,000원을 주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돈이 떨어져가지고 차표를 딱 하나 살 수밖에 없는 돈이 있었는데 이 중학생이 자신한테 오니까 이 돈을, 그러니까 버스비를 이 중학생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이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아주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차비를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 아저씨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계속 앉아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대 젊은 여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차비를 주고 싶어 하고 돈을 주는 거란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이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보다 이웃을 돕는 것을 일용한 양식을 내가 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고등학생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먼 훗날 그가 이런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물질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높은 곳에만 행복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이 다른 것보다 먼저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내 이웃의 양식을 힘써 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통해 힘을 얻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일용한 양식을 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죄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빛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아니라 내가 비쳤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빚으로 부르십니다. 죄에 대하여 형벌을 치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빌려준 자에게 얽매이게 되며 끝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함으로 빚진 자뿐만 아니라 빚진 자 가족까지도 빌려준 사람에게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몸의 양식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양식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영혼의 양식은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용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킨다면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하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진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죄책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죄로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전 인격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죄책에서 면제받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자는 죄의 종에서 법적으로 해방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신자는 법적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신자의 마음 안에 강력한 세력으로 거하면서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신자라도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신자가 죽어서 영혼이 영원하게 될 때, 그리고 신자가 부활하여 몸이 영원하게 될 때 신자의 부활의 몸은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회개는 예수를 믿는 한순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회개 그 이상,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주 귀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또한 선물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심이 없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만 고백하는 것이지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성마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도의 용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제가 주석 보니까 10억, 20억이 아닙니다. 조입니다, 조. 조 단위. 그러니까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를 뭐 했다고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해 줘서 그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탕감 받고 나온 다음에 거리를 걷는데 자기의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왜 빚을 갚지 않냐고 뭐라 하겠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지요. 그때 이 사실 알고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 탕감했던 그 주인에게 다시 그 얘기를 하자 1데나리온을 가져왔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어땠습니까? 왜?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돈을 빚진 자에게 그 용서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작은 돈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왜 감옥에 집어넣냐면서 오히려 이제 어떻습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내 형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이란 빚진 자를 뭐 해야 되는 것이냐면 용서해 주라는 뜻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기도한 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남을 용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를 해주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해 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신 이후에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뭐냐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로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회개하며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용서와 회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강구 구원입니다.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일 중요한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들은 각종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 시험에 들지 하게 하지 말라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가장 중요한 기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시험하느냐, 누가 우리를 유혹하느냐, 분명한 것은 사단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쓰는 것으로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뭐냐면 신앙을, 믿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시험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백성에 낳을 때에 그것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아들을 바칠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뭐냐면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을 하죠. 유혹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뭐냐면 놔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뭐냐면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모략질합니다. 사단은 분열시킵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계속 우리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한 시험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신자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시험을 받지 않도록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지금 시험으로부터 곤란에 빠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구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험난한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순종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는 악한 상상력이나 생각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충동에 일으켜서 마귀의 궤거로부터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강구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시험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구가 아니라 우리는 더 악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를 성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긴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해야 악의 영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래 내가 오늘은 못해도 내일 꼭 해야지. 근데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또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또 실패했지만 내일은 꼭 가서 해야 되지 하고 또 이렇게 보면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계속 되는데 한 번도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이름 앞에 담대히 나가면 그 악의 영들은 그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이 뭐냐면 무너졌기 때문에 홍해 길이 열린 것처럼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방해한 것도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도 있습니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배가 번씩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 성도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드시죠? 어렵죠? 우리 영적인 나태함과 우리 게으름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나가려면, 이기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이 매일 성경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매일매일 읽은 이 성경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가장 보화 같은 질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놓은 순간부터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이 신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다 계속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신자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서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내 이름 불러달라, 성령을 불러달라고 계속 간청할 때 여러분 귀를 막지 마시고 눈을 감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을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 다 끝났습니다. 아직도 명절이십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옷깃을 여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 앞에, 다시 기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대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청년을 그 고다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아저씨와 그 20대 그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솔직히 저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려봐도 사방을 돌려봐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울 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우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